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쿰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예언대학원 요한계시록 19강의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계시록 6장이 기록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뗄 때마다 참으로 신속하게 전개되는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계시록 6장 사도 시대부터 재림까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6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준비한 양이 너무 많아서 줄이고 줄였지만 무려 135컷이 됩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역사적 절반, 진행 중인 대쟁투와 종말적인 절반, 대쟁투가 끝나는 이런 장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일곱인,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하던 계시록 4장 1절부터 8장 1절 사이에 있는 여섯째 인을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린 양 예수께서 인을 뗄 때마다 숨가쁘게 전개되는 놀라운 세상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숨가쁘게 돌아가는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의주시하며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전개되는 세상의 역사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6장 1절에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여러분이 이 인을 떼는 순간마다 반복되는 단어를 성경을 읽으시면서 보셨지요? 첫째 인을 뗄 때 오라, 둘째 인 오라, 셋째 인 오라, 넷째 인 오라,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어느 때까지, 또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이르렀으니, 일곱째 인을 뗄 때에는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계된 단어들입니다. 특별히 이 오라고 하는 에르코마이, 이 원어의 에르코마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기술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때 그 단어가 에르코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를 향한 그런 외침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여러분, 이 흰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첫째 인을 떼실 때 등장시킨 멸관을 쓰고 화살을 가진, 그리고 흰 말을 탄 이 상징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할까요? 과거에 로마 장군들이 승리를 경축할 때 부대의 선두에서 이렇게 흰 말을 타고 행진을 했습니다. 흰 말, 다시 말하면 어떤 승리에 대한 상징,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계시록 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묘사하기를 머리털이
희기가 양털 같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7절에는 성도들이 흰돌을 받는다. 또 계시록 3장 4절과 5절 18절에는 이기는 자들이 흰옷을 입는다. 네 번째로 계시록 4장 4절부터 보면 24장로들이 흰옷을 입었다. 그리고 계시록 6장 11절에 순교자들이 역시 흰옷을 입습니다. 계시록 7장 9절과 13절에 환란에서 나온 그들이 누구냐? 바로 흰옷을 입었다고 증언합니다. 또 계시록 14장 14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인자께서 흰 구름 위에 앉아 있다고 묘사합니다. 또 계시록 19장 11절과 14절에 예수님께서 백마, 흰마를 타고 오십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흰 보좌, 소위 백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흰 양복을 입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오늘 한 20여 년 전에 우리 집사님들이 맞춰주신 이 양복, 제가 사실 잘 안 입습니다만은 오늘 이 흰옷에 대한 말씀,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잠시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실 영광스러운 그 흰옷을 제가 소망하며 오늘 흰 양복을 입고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잠시 후에 우리가 하늘에 갈 때 입는 영광의 흰옷, 그 구원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다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누구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백마 탄자가 나오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지금 계시록 6장에 흰말 탄자와 거의 흡사하지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누굽니까? 지금 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백마를 탄 자, 또 계시록 19장에 말씀한 피 뿌린 옷을 입은 백마를 탄 자 누굽니까?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어린 양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천만 천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은 당연히 승리와 이김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마를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겼더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성경 예언대학원 성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금처럼 끝까지 지키면 바로 사도 바울이 확신한 이 의의 면류관이 우리 머리 위에 씌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인도네시아에 계신 한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부터 예약된 전화였습니다. 일요일 날 오전은 제가 좀 한간 시간인데, 주로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인데, 오늘 사실은 우리 요양원에 입원하시는 한 목사님이 계셔서 그 가족들을 면담하고 또 목사님을 모시느라고 제가 시간이 굉장히 좀 급박했는데, 그때 또 전화가 와서 잠깐 한 5분 전화하고 그 가족들이 오는 바람에 제가 그 모든 일을 한 2-3시간 마치고 오후에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진리를 찾고자 얼마나 참으로 오랜 세월 분투했는지를 제가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 말씀들을 찾으면서 뭔가 지금까지 선교사로 이렇게 살아왔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 이 갈증 때문에 그가 기도하며 유튜브를 통해서 진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신교의 많은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어도 뭔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미국 생애빛의 강병우 목사님의 설교, 또 손계문 씨의 설교, 또 김대성 목사님의 설교 등등 여러 설교를 듣다가 급기야 명광미대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찾으신 거예요. 현직 현지인 인도네시아 목사님의 사모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회복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될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담대하게 남편 목사님에게 안식일을 말했어요. 또 교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달 한 번씩 배정되던 설교를 남편 목사가 그 다음부터는 주질 않는답니다. 그 타국에서 얼마나 외롭게 하나님의 일곱째 날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는지 오늘 저에게 장시간 눈물로 간증하시는데 제가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정말 역사의 마지막 때 이렇게 진리를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구나. 제가 일면식도 없는데 단지 명광미대의 말씀을 통해서 현직 개신교의 목사님 사모님이 이 진리를 깨닫고 홀로 외롭게 안식을 지키면서 일요일날 소위 주일이라고 하는 그날 남편과 교인들과 함께 예배 드리던 이 사모님이 나는 이제 일요일에 교회 못 갑니다. 선언하시고 집에서 홀로 외롭게 안식을 지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경 예언 대학원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진리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찾게 되면 이런 엄청난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먼저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된 우리가 바로 깨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엄청난 특권, 이 은혜로운 자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활은 꿰뚫는 무기로 죄인들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견책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러분도 이런 말씀의 파워를 순간마다 경험하십니까? 오늘도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파되는 이 말씀은 예리한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런 파워가 있습니다. 자, 이 흰말 무엇을 의미할까요? 서기 31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신 그때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도 시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도가 순교를 당한 그때까지 이 사도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은 흰말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흰색은 순결의 상징입니다. 또 승리의 상징입니다. 면류관을 썼잖아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겁했던 베드로를 비롯해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다 도망갔던 이런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경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할 때 마음이 뜨거워진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됐습니다. 모인 무리가 한 120명 정도 자기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이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약속한 이른비의 성령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파종기 하나님이 준비된 소수의 물에게 부어주셨던 이른비의 성령이 역사의 마지막 추수기에 늦은 비 성령으로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역사의 마지막에 머물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늘을 향하여 엘리야의 심령으로 간절히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의 강림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머지않아 이 초대교회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강력한 하나님의 늦은 비 성령이 준비된 소수의 무리들에게 충만히 나릴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는 오늘 강의를 위해서 이곳에 차를 타고 오면서 혼자 운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방언 은사를 주십시오. 천하 각국의 사람들이 이 박진아 목사의 말씀을 들을 때 각 나라 자기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에게 방언 은사를 주시옵소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이 거짓입니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이른비와 같이 전과 동일한 성령의 능력을 늦은 비를 통하여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늦은 비 성령은 구하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비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순절 성령 다락방에 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당시 이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온천하 각국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소수의 무리를 통하여 순식간에 예수의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위력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늦은 비의 성령이 내리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놀라운 말씀의 역사, 성령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명광 미디어와 같은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순식간에 온 세계 만국에 이 마지막 최후의 기별이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거의 인도네시아의 그 사모님처럼 개신교 목사의 사모이면서 평생을 선교사로 사신 이런 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를 깨닫고 이런 역사가 지금은 미미하게 나타나지만 이제 늦은 비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내리면 순식간에 판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그 놀라운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수많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병자가 고침받고 앉은 병에 일어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역사들이 동반됐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그들은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 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비겁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모른다 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건 다른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인들은 또 배를 타고 이곳저곳 사방팔방으로 이 마지막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백마로 묘사된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는 순결한 믿음으로 승리한 교회였습니다. 사도시대 교회, 우리 7교회 공부하실 때 배웠던 에베소 교회, 바로 그 교회는 정말 그 당시의 성도들의 믿음은 이 백마가 묘사하는 것처럼 순결했습니다. 정결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에드워드 기본의 로마 제국 세망사 15장 5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전은 로마 제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이 새 종교, 이 기독교는 그 거룩하신 창시자가 죽은 지 1세기도 못 되어 벌써 세상 구석구석을 파고들었다. 로마시의 그리스도인들이 5만 명이 넘었고 안디옥에는 10만 명, 로마 제국 내에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500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자, 갈릴리 사람들이 주도한 이 이름이 성령 운동은 지금 이 역사가의 기록처럼 로마 제국 내에 5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창출해낸 것입니다. 이기고 또 이긴 백마의 교회, 바로 사도시대교회가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6장 3절 4절에 보면 둘째 인을 뗍니다.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붉은 말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흰 말. 자,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붉은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이렇게 예수 복음이 천하 민족에게 전파되기 시작하자 그 바로 핍박과 박해의 물결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마귀는 살아있습니다. 불면불의의 대적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2세기와 3세기 초에 로마 제국에 의한 기독교 핍박과 박해의 유혈의 참상을 붉은 말로 적절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 로마 제국에 의한 끔찍한 박해, 이 핍박으로 인하여 평안을 상실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살육과 죽음의 상징인 큰 칼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지요. 자, 이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말. 이사야 3장 25절에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살육과 죽음의 상징 칼입니다. 이런 큰 칼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핍박과 박해의 물결이 큰 칼로 임하게 됩니다. 바로 붉은 말, 박해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기고 또 이겼던 사도교회, 이 교회가 드디어 박해 시대의 교회로 변모하게 되는, 자, 이제 사도 요한이 죽었을 무렵인 서기 100년부터 기독교를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인정하고 합법화시키는 313년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을 이렇게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어디 하나 되지 않고 살아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죽일 수 없음을 안 그들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반모섬, 바로 거기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이 놀라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고독한 사도 요한, 동료와 모든 다른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가장 어렸던 이 30대 젊은이가 90성상의 노인이 된 60년의 세월을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왔던 사도 요한. 여러분,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로마 제국의 그 핍박의 물결은 거세졌습니다. 그래서 왜 이 교회를 붉은 말로 묘사했는가? 에베소담의 서머나 교회 아닙니까? 자, 사도 시대로부터 이제 박해와 핍박의 시대로 교회가 옮겨오면서 그 당시에 그렇게 로마 제국의 칼과 또 화형과 또 야수들을 통해서 원흉극장에서 죽이는 끔찍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켰던 순결한 믿음과 승리, 자,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참수당하여 죽었습니다.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그 당시까지 가졌던 모든 부귀, 영화, 권세를 배설물로 여겨버린 사도 바울. 그러나 결국 이렇게 목이
댕강 잘려서 죽임을 당하는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원형극장에 갇혀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그들의 떠드는 소리 가운데 굶주린 사자들의 맹수들의 밥으로 찢겨 죽임을 당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 아래서 화형대에서 불에 타 죽임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 붙잡혀서 밤중에 화형을 시켜서 가로등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끔찍한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낳은 사람 짐승이 밥이 되어 찢겨 죽임을 당하는 것 그렇다고 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연약한 아이들이 내 앞에서 짐승들에게 갈갈게 찢겨 죽임을 당하고 창자가 튀어나오고 짐승들이 그걸 와작 뼈까지 씹어먹고 이런 장면을 본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을 향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죽었습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우리 예수 믿음이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이 그렇게 위대한 말씀입니다. 부디 역사의 마지막 개국 이름 없는 환란의 때에 여러분과 저도 분연히 이런 믿음을 지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찢겨 죽임을 당하는 서머나교회 박해 시대입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은 붉은 말로 묘사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흘린 그들의 피, 붉은 말로 묘사된 것은 얼마나 적절합니까? 6장 5절에 셋째인을 뗍니다.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이제 셋째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게 무엇일까요? 검다. 이 검정색은 우리가 주로 이제 초상집에 갈 때 검정 양복에 검정 넥타이를 차고 가지 않습니까? 비극, 재난, 죽음 이런 것을 상징하지요. 성경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또 배교의 상징으로 검정색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렇죠? 자,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 흑암에 가뒀다. 또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사실은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사망, 또 비극, 죽음, 재난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검정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말을 알지 못하니라. 자, 검정색이 상징하고 있는 것을 이제 대충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검은 말, 이 시대는 자, 드디어 로마 제국이 280여 년간 무섭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를 하다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 313년부터
로마 교황권이 형성되는 그 시대인 538년까지 그 시대를 우리가 검은말의 시대, 타협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 공부할 때 다 배우셨지만 콘스탄틴 황제가 도저히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와 핍박으로 멸절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자, 기독교 박해 중기령입니다. 기독교를 공인할 뿐만 아니라 콘스탄틴 황제가 개종을 합니다. 자, 일반 잡신들, 우상숭배 국가였던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자, 놀라운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중동세계사 44페이지에는 한편 그리스도교회의 수락으로 말미암아 321년부터 황제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할 것을 명했다. 자, 역사적 기록이죠. 콘스탄틴 황제가 321년 3월 7일 일요일을 안식일로 할 것을 명하고,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우리 교회사 핸드북 이 부분에 보시면 321년에 콘스탄틴이 일주간의 첫날을, 즉 일요일을 휴일로 정했을 때 그는 그날을 태양의 숭배일 선데이라고 명명했다. 여러분이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 개신교인들이 주일 그러지만 성경에는 주일이라는 단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영원히 변하지 못할 하나님이 친수로 쓰신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280년 동안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고문하고 이것으로 안 되니까 이제 그 사단의 깃발을 교회 안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교도였던 콘스탄틴 황제를 가짜 개종하게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진리를 비틀어 놓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게 하되 잘못 믿도록 사단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분명히 일요일은 주일이 아닙니다. 여기 역사적 기록에 보니까 그날은 태양의 숭배일입니다. 선데이, 태양의 날 아닙니까? 사단은 이때 기독교 공인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황제를 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여기 천주교 십계명에 보시면은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파괴하고 성경에 전혀 근거도 없는 일요일 태양의 숭배를 지키라고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곱째 날인 안식일이 태양의 숭배일 선데이 일요일로 둔갑하는, 그리고 그날을 주일이라고 명하는 이런 놀라운 배교의 역사적 현장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탄자의 손에 들린 저울이 뭘까요? 저울은 심판의 상징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 5장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 엄청난 큰 잔치를 벌이죠.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이 성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퍼먹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저 벽에 사람의 손이 아닌 어떤 손이 내려와 글을 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이 이걸 해석을 해줍니다.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자, 이 선언으로 이 벨사살의 왕국이 그날 밤에 멸망하고 이 바벨론이 메대 사람에게 넘어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다니엘서 5장에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계시록 6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이 감람류와 포도주 아주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것들인데요. 요건 놔두고 자,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밀 한 대는 한 사람의 하루 평균 식량을 의미하고요. 보리는 밀에 비해서 훨씬 질이 떨어지는 식량을 의미하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극심한 기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배교의 시대, 자, 이때에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기근일까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기독교를 공인하고 예수를 믿도록 국가가 허용을 하고 그렇게 무섭게 죽이다가 믿도록 허용을 하는데 진리를 다 비틀어 놓습니다. 거짓 오류를 가져옵니다. 또 미트라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런 모든 관습과 이런 것들을 다 들여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다 짬뽕시켜 놨어요. 이걸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다가 거짓을 섞어 놓은 것, 이게 혼잡 바벨론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 시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근이 왔던 시대였습니다. 자, 이제 7절 8절에 넷째 인을 뗍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이 떼시는 겁니다. 가로되 오라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뭔가 좀 음산하지 않습니까? 자, 청황색 말. 다시 한번요. 흰말, 사도시대, 순결한 사도시대,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이겼던 시대. 그 다음 두 번째 붉은 말. 자, 박해와 핍박의 시대, 서문학교회. 그 다음에 검은 말, 타협의 시대.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배도 시대입니다. 배도 시대. 자, 드디어 로마의 교황권이 지상권을 획득하면서 마틴 루터 등을 통해서 일어난 종교 개혁까지 시대를 우리가 배도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청황색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헬라어 원어 클로로스, 이것은 황색을 띤 초록을 의미합니다. 이 창백한 것, 시체가 부패했을 때 내는 그 색깔, 잿빛 회색의 창백한 색깔을 청황색이라고 합니다. 뭔가 음산하지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자, 이름이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셋째 인을 뗄 때에 아까 말씀드린 말씀이 없는 기근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자, 인간의 전통이 우선시되고 이교도의 모든 관습과 습관과 교리들이 들어와서 짬뽕이 돼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영적인 기갈이 왔어요. 이 결과는 바로 사망입니다. 배도한 중세교회를 정확하게 상징하는 청황색 말입니다. 자, 이 삼중 면류관을 쓰고 지하, 지상, 또 하늘까지 지배한다는 상징, 이것은 로마의 교황의 모습. 교회는 절대의 권위로 이교도들의 재산을 몰수하며 그들의 개인들을 감옥에 가게 하고 화형에 그들을 처할 수 있다. 자, 이것이 가톨릭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교황을 비카리오스 휠리데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곧 법입니다. 성경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가 아니라 교황 가라사대. 교황의 말이 곧 성경이고 교황의 말이 곧 법이던 그 시대. 그래서 여기 한 교황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자, 여기 교황 레오 13세가 그렇게 선언했지 않습니까? 교황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얼마나 참남된 망령된 말입니까?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는 말은 로마 가톨릭 교황권의 세계적인 지배 영역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것은 로마 가톨릭 중세교회의 배도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횡포와 폭압과 박해의 참혹한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이 타락한 바벨론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잡아다가 끔찍한 고문을 했습니까? 정말 인간이 상상해낼 수 있는 모든 기발한 고문 방법과 기구를 이때 다 그들이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신실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들에게 고문을 당하고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됐습니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죄목이었습니다. 인간의 전승과 인간의 권위로 만들어낸 로마 가톨릭의 그런 법에 순종하지 않고 성경이 말씀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다는 그 하나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임을 당하고 끔찍한 상상을 불허하는 그런 고문을 당하고 무려 사가들에 의하면 이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이단 재판에 회부되어서 죽임당한 숫자가 5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숫자입니까? 그래서 계시록 17장 4절에는 이 타락한 로마 교회를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얼마나 놀라운 사진입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장엄하기 이를 데 없는 로마의 바티칸 베드로 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할 때 여기 지금 저 뒤에 그 미사에 참여한 미국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빼고 여기 지금 이 교황의 장례식에 참석한 이 신부들 보세요. 붉은 빛과 자줏빛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붉은 빛과 자줏빛을 입은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은 큰 바벨론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인을 뗍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어린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자, 여러분,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 궁금하셨죠?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드디어 우리는 이제 배교 시대, 배도 시대를 넘어서서 종교 개혁 시대로 왔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1517년부터 리스본 대지진이 있는 그때까지 시대를 종교 개혁 시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단 아래에 있다. 우리 성막에 가보면은 자, 이렇게 성소의 뜰이 보이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저 안에 있고요. 이 성소 앞에 물두멍이 있고 그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4장 29절에 보니까 그 속죄제 희생이 머리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수에서 잡을 것이요. 자, 제사장들이 속죄제물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자, 번제단 이 뿔에 네모퉁이에 바르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4장 30절에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아시겠습니까? 자, 양을 잡아 흘린 그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를 제단 아래 쏟습니다. 땅에다가 쏟습니다. 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는 말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보신 것처럼 구약의 성막의 뜰에 있는 이 번제단에 희생제물의 피를 쏟았는데 종교개혁 당시에 이단으로 정죄가 되어 죽은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에 흘려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클립, 종교개혁의 새벽별, 또 제rum과 후스, 이런 위대한 종교개혁자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재판을 열어 이들이 이단으로 정죄하고 끔찍한 고문을 가하고, 그 다음에 1415년에 허스를 불에 태워 죽이고 1416년에 제롬이 화형을 당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3절에는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운명에 처질 것을 분명히 다니엘서가 예언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혼들이 누굴까요?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 영혼들은 육체를 떠나 떠도는 어떤 혼적인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정말 그런가요?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가라사대 가인아, 내가 뭘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이 흘린 핏소리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한다.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의인법을 쓰신 것이죠. 아니, 아벨이 흘린 그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한다. 사실이 아니죠. 여기 계시록 6장 9절 10절을 잘 보세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실제로 죽임당한 의인들의 어떤 혼이 육체와 분리되어서 어떤 제단 아래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이미 이 종교개혁자들의 피는 이 땅에 흘려졌습니다. 아까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는 의인법이에요. 같은 이치입니다. 자, 이때 6장 11절에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조심히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순교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옹호와 응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시대마다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종교개혁 시대에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가톨릭 교회에 붙잡혀서 이단으로 정기되고 고문을 당하고 또 실제로 화형에 처해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의 소리에 언제까지 우리를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옹과 응답이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계시록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이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흰 옷을 이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미 죽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이들의 믿음의 자취를 쫓아서 역사의 마지막에 느지미 성령 운동을 통하여 온 세상을 복음으로 환하게 하는 마지막 역사의 주자들, 마지막 엘리야들 중에 개국일 없는 환란의 때에 순교당할 자들을 위한 놀라운 약속과 보증입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 땅에 피를 흘려 죽은 저들의 핏소리, 내가 저들에게 구원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었다. 자,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흰 세마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마지막에 매매가 중단되고 심지어 짐승의 피를 거절하면은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환란이 올 때 너희는 담대하라. 너희의 구원을 내가 보장한다. 너에게도 내가 흰옷을 주리라. 이런 약속과 보증입니다. 그러면서 잠시 동안 쉬어라. 잠시 동안. 종교개혁 시대 그 화형당한 제름거스가 이 벌써 수백 년이 흘렀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잠시 동안 쉬어라. 죽은 자는 시간의 간격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동안 쉬어라.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쉬어라. 자, 이 말씀이요. 그 수가 차기까지 이 제단 아래에서 지금 부르짖는 이 영혼들에 대한 그 답으로 좀 쉬어라. 조금만 기다려라. 그 수가 찰 때까지.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순교자의 숫자를 정해놨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 원어에 가까운 번역을 보시면 그들 각자의 흰 두루마기가 주어졌다. 그리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려 하는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 역시 완전하게 될 때까지 그들이 아직은 잠시 동안 쉬어야 한다고 말해졌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원어에 가깝습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완전하게 될 때까지,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 역시 완전하게 될 때까지 이런 말이에요.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 이 원어의 뜻은 완전하게 되도록 이런 말인데요. 즉 어떤 순교자의 숫자를 채우기까지라는 이 말보다는 사단의 본성이 드러나기까지, 혹은 하나님의 공의가 충분히 온 우주에 다 드러나기까지, 그때까지만 잠깐 참아라. 그러면 내가 백마를 타고 재림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6장 12, 13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자, 이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는 이제 세계 선교 시대로 넘어옵니다. 서기 1755년부터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까지 이때 지진이 일어나고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재림전이 일어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은 그날 환란 후에 즉시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크데이, 여러분이 뭐 네이버나 다음 포털 사이트에 구글에서 이거 치면 그대로 나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1780년 5월 19일 여러분 갑작스럽게 대낮에 흑암으로 바뀌는 이런 역사적 사건이 분명히 있었고 그날 밤 달이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1833년 11월 13일에 여러분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낙성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시 말하면 재림 전에 그 인자의 마지막 징조가 하늘에서 있을 것이다. 계시록 6장 다시 한번 보세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말씀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 큰 지진 하나가 붙었습니다. 자, 재림 전에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되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사건, 다크데이와 낙성일 전에 큰 지진이 나며 1755년 11월 1일 오전 9시 45분경 포르투갈의 리스본을 중심으로 전국에 진도 8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큰 지진, 해달별의 징조, 정확한 역사적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누가복음 21장 26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이만희를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자, 이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간다. 이건 재림 직전에 있을 참으로 어마무시한 그런 이 하늘에 있는 마지막 재림의 징조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일이 하늘에서 벌어집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바로 이겁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잘하면 정말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렇게도 기다렸던 우리 육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도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세대입니다. 여러분과 저 중에 이렇게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는 큰 소리로 떠나가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목도할 자들이 우리 중에 많이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오라.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순간에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려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그의 모습을 나타내시는 순간에 이 땅에 그토록 애절한 성령의 호소와 음성을 거절하고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들과 또 교회는 다녔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낯을 볼 수가 없어요. 산과 바위야 제발 내게 떨어져 나를 죽여달라는 겁니다. 나홈 2장 10절에는 거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그 마지막 순간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그런 함성이 온 세상 곳곳에서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설 것인가?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순과 북의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 역사가 우리 어린 양 예수께서 인을 뗄 때마다 정확하게 역사적 사건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의 궁극적 결말, 예수의 재림,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 앞에 도래합니다. 그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 진노의 큰 날에 설 자들이 여기 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14만 4천이다. 그래서 사실은 계시록 4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가 7인인데요. 여기 7장, 그 8장 1절과 6장 마지막 절 사이에 계시록 7장 14만 4천인 문제가 삽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자들이 여기 있다. 그들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은 바로 이들 14만 4천 명이다. 이들이 누굴까요? 다음 시간에 계시록 20강에서 이들의 신원을 상세히 살피면서 바라옵기는 여러분과 제가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고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서는 14만 4천 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19번째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